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은 식사하러 가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끝입니다. 이종환 시장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말씀 그대로입니다. 각자 고백한 대로 정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주가 되시는 것을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은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병 환자죠.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감각, 찬양에 대한 감각. 제가 조금씩 막 사람이라서 가끔은 찬양 원래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닌데 찬양도 올리고 고백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사실은 설교가 빨리 준비되는 날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카톡도 보내고 방장들에게도 같이 신방기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약간 요번 주 좀 한가하네? 약간 그렇게 느낌을 일단 빨리 좀 잡았네? 그런 거고요. 그러지 않고 아무 소식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일날 만나게 되는 경우는요. 거의 날밤 새듯이 말씀 준비하고 혼비 백산한 상태에서 나오고 그러는 거죠. 거의. 제가 얼마나 열심을 가졌냐,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열려주셔야지 보이고 알게 해주셔야 알고 그 깊이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존중히 여기고 떨면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교회 올 때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 두려움 없어요. 호텔 정도 들어가면 우리 좀 두렵죠.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깜짝깜짝 놀라는데, 교회 들어올 때 뭐야? 바로 빵 차고 들어오는 것처럼 만만해지는 거죠. 다 만만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배우자가 만날 때 두렵고 떨리다가 살다 보니까 다 만만하잖아요. 다 만만해지잖아요. 그 만만해지게 생각한 그 사람이 웃긴 사람인 거고, 그걸 계속 존중히 여기고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윈인 것처럼, 말씀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진짜 3년이죠. 굉장히 많은 횟수에 의거하여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다 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위임령 이렇게 있잖아요.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래서 굉장한 최고의 어떤 명령을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다. 그래서 신학교 딱 들어가면은 마치 이제 선교를 가야 될 것 같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당장 선교를 가야 될 것 같고, 또 전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급박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에 의거하여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가, 되게 벅찬 감동이 있고, 오늘 마태복음도 다 끝내야 돼요. 양이 좀 많아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의 감동은 어떤 거였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를 가게 되면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선교하는 친구들이에요. 선교. 그리고 막 찬양하는 친구들.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성향상 저랑 좀 안 맞아요. 근데 뭐 그냥 막 손들고 찬양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뭐 선교 목숨을 걸고 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막 그럴 때 저는 정말 어린 아이였어요. 나는 뭐지? 여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다 선교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관심은 없지만 하도 초청이 심해서 그래 잘은 모르지만 선교가 뭔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강당에서 이렇게 영화 짧은 영화를 하나 딱 봤는데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이죠. 아랍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가서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 때문에 온 가족이 굉장히 위험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라를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굉장히 위기에 몰려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죽는 걸 이 친구가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으려고 한 거는 아닌데 다른 가족이 믿는 것 때문에 자기도 위험에 빠져가지고 뭐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서 옛날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곳을 막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친구가 몰래 딱 들어가서 거기서 딱 서 있는 그런 장면에서 어쨌든 영화가 끝났어요. 제 머리 잔상 속에 남은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지하로 만들어진 그 예배 초소에 이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딱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근데 위에서 작은 빛이 그 창구를 통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쫙 오는데 그냥 저는 그게 감동이 됐어요. 와, 목숨 걸고 하다가 다 죽는구나. 결국 이 친구는 신앙은 그렇게 처음에 출발은 좋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죽고 선교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없어서 도망가서 예전에 예배드렸던 장소에 거기 숨어서 딱 봤는데 위에서 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그냥 저는 그때 감동이 됐어요. 와, 나는 이 신학교에 난 그냥 왔는데 주님 그냥 좋아서 왔는데 말씀이 좋아서 그냥 왔는데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왔는데 와, 저렇게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감동을 이렇게 야, 목숨을 걸고 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물론 성경 읽었을 때 아버지가 여기 목숨 걸고 내놓는 자리다. 죽음으로의 초청이다. 그거를 알고는 왔지만 영화상에서 그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데 막 손들고 나가는데 저는 나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서 감동은 엄청 왔는데 저도 갈게요.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참 야가 빠졌죠. 근데 엄청난 임팩이 한번 딱 왔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신학교 다니는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탁수연 선교사님 이름도 뭐 도코탁은 아닌데 어쨌든 탁수연 선교사님인데요. 예전에 그 성덕교회에서도 제가 그 전도사 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모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신학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모교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딱 설교를 하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기는 장난하면서 다니는 곳이 아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막 이렇게 설교했겠죠. 그리스도께서 뭐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령 내리는 성경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키도 작고 땅땅한데 그렇게 설교를 딱 하는데 제가 청년부로서 가운 입고 그 청년부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당시에 벌떡 일어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다가 일어선 것처럼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제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몇 번 그 찬양대 자리에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일어날까 말까 한 적이 한 번 그 전에 한 번 있고 이 선교사님이 얘기할 때 내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선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두 번의 임팩이 왔어요. 두 번의 임팩이 왔고, 그리고 성덕교에 있을 때 제가 그분을 모셔서 한번 설교를 했을 때 그분하고 한 번도 연락해 본 적이 없어요.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냥 쳐봤어. 그때 당시에 아는 그
사람으로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뭐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냥 이분은 여전히 대단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개를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소개를 딱 하는데 사모님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딱 부르는데 이 강대상에서 부르는데 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저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거나 아내를 존중히 여기거나 자식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분은 여기서 사모님 딱 그러는데 그 아우라와 그 포스가 이런 잔챙이 군대들하고 다른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는 되게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일 거예요. 그때 한 30대 중반, 40대 채 안 됐을 거예요. 부인을 나오라고 딱 하는데 이 세상 말로 이 힘이라는 게, 그 힘이라는 게 그리고 딱 오는데 그냥 멋있었어요. 설교가 물론 멋있었어도 은혜였겠죠.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막 일어나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분이 와서 설교를 성덕교에서 하고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데 제가 모시고 가서 지금 우리 만다린 가가지고 먹는 집이 옛날에 그 숯불고기 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때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이거 한 번만 더 들으면 나는 그냥 바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이후로 그 터지게 감동을 준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나는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다. 잘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때 소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저는요, 힘든 건 싫어요. 언어도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사람이 낯을 내고 잘난 척을 해야지. 언어도 못해서 맨날 버벅거리고 앉아있고 저 이거 못해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도 너무 약해요. 그냥 저는요, 말씀 잘 전해서요, 이 교회에서 싸가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들 다 잡아 죽여서 그때 마음이에요. 제 목적은 교회에서 깡패 집사 장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잡아쳐서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진짜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의 소원이었기는 해요. 그 생각이 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론이 기냐고요? 이 유튜브 시대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강단 위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교하자, 전도하자, 제자 훈련하자, 뭐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주님이 실력이 없어서 일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했던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부활할 거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일은 다 지켜지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또 이야기를 해서 결국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뭘까요?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싶었냐면, 내가 너희들을 어디에서 불렀는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잖아요. 가장 척박한 곳에서 어부로서, 뭐 돈이 많은 마태도 마태복음 9장에서 부르기는 하지만 마태도 돈이 많아서 세리는 했지만 인생에 대한 퍽퍽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아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돈이나 지위와 능력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답답함 안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부와 세리를 불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길이다. 여긴 좁은 길이다. 여긴 협착하는 길이지만 여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끌고 어디로 왔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주님은 가셨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셨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의 부르심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이 모든 발걸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물고기와 배들을 다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따라왔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원래 사람을 낚는 어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왕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음의 초청이고 영혼과 생명으로 불렀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보고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본질, 그 신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부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나가잖아요. 무슨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요? 우리 현준이는? 우리 수정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초점이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초점이 없어요. 저도 살다 보면 초점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앞에 보면 경비병 보고 뭐 처음에 이제 묻어 놓을 때는요, 이거 뭐 그 대시상과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 제자들이 이 예수가 죽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이거 가지고 살아났다고 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경비병을 딱 두고 딱 돌로 팍 막아놓고 지키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진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경비병 보고 가져갔다고 거짓말 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웃겨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대위임령을 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갈릴리로 불어서 자신의 원래 사명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때는 부인했지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마는 없었는데 거기서 만나고 평안하느냐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빼고 마태는 싹 빼버리고 이 사건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그 정체성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치 주님은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이게 이제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에요. 나중에 좀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정체성이잖아요. 주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원래 주님은 원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서부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약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죽으신 전까지는 주님이 왕이긴 왕이지만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잖아요. 지금의 권세는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죠.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어떤 기적과 능력을 아버지가 하라는 것, 명령하라는 것, 가라고 하는 것까지만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신들끼리도 이게 뭐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분이 약속하고 그분이 일하시는 일들, 신들끼리 계획하고 약속하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건 통치권이 물론
성부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에 가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역사의 시점으로 그에게 모든 권세가 이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예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도 요한에 의거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와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부와 성령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좀 변한 거죠. 완전히 구속사 십자가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구원의 사역이 내가 하는 일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는다는 게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시대는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열방으로 모든 성령으로 의거하여서 이제 새로운 통치권 속에 십자가의 사역이 끝난 그 이후의 구속의 사역이 다르게 표출되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열려지는 것이 이제 열려졌다.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다 나의 주대심과 나의 통치와 나의 말을 듣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교회 다녀라 그랬다고 교회 다니고 야 거기 투자해라 그랬더니 투자하고 뭐 다른 건 안 들어도 마지막 청개구리 빼고는 다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대위임령이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냐?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져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져오기 전에 그것이 중요하기 전에 주님이 이 이야기한 마지막 사건은 시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대가 끝났고 그의 구속으로 그가 이제 완전한 통치권자로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통치 세계에 들어가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했으니까 선교하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라고 했으니까 제자 훈련해야 된다. 그거는 파트이기는 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면은 엉뚱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기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 이건 뭐 남북 통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앞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통일되는 그런 통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요? 그러면 뭐 코로나 시대. 그러면 코로나 빨리 약 개발하고 또 갔는데 또 무슨 시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꺾였던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후손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비밀을 알렸다. 바울이 본 거죠.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마지막 명령하는 내용이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죠. 새로운 시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열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포지션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선교를 해야 된다,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뭐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파트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다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자 되심과 우리가 그의 백성됨이 되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근데 좀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빨리 따라오세요. 이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40일 동안, 저를 보실까요?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으셨어요. 계속 거하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3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같이 우리 보고 있는 거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다음에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누군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건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에 이르시되, 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뭘 주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건 뭐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죠?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낫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준다는 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약속하신 것.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줄 건데요? 이런 내용이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이건 이미 예견된 거잖아요. 예견된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개인적이었던 것이고, 이제 공식적인 것을 너희들에게 받으라. 왜 성령을 왜 받죠?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는 거죠.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또 성경을 또 잘 읽지도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성령이 있으면 자기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누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무슨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해석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면 주님이 뭐라 그랬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가르쳐 드렸지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도둑질하는 건 이 부인의 파생적인 일들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의는 뭐죠? 우리에겐 의가 없고요.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간 게 그게 의로운 거예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는 의로운 어떤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를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잠깐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세상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이 이야기를 했더니 6절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성령이 오면 그럼 우리 승리하는 거 맞습니까? 이제 심판입니까? 이렇게.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당장 와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으면 그건 아니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거는 마지막 그 시점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고,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뭐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에게 임했으니 그로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all natio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족속은 물론 다른 나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족속이라고 해서 all nation, all everybody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다. 우리는 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도록 불렀잖아요. 원래 아브라함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는데 자기네들이 착각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모르는 애 다시 가르쳐 줘서 모든 민족으로는 all nation이기도 하지만 every nation이에요. 각 족속과 방언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족속들, 방언들. 그러니까 민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민족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심판이 여기입니까? 또 오해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는 거죠. 거기 가는 거죠. 온 나라에 가고 거기에 누가 믿을지도 몰라요. 어떤 민족이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족속이 믿을 수도 있고 그 족속, 그 가족 속에서도 또 누구를 믿고 누구는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이 쭉 그냥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서부터 47절 말씀. 그래서 2장에 보면 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잖아요. 그 임한 다음에 막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 뜨거워진 게 목적이 아니라 뜨거워진 그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로 죽이셨다라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그때 방언은 foreign language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샬라샬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이야기를. 그래서 유대 유월절 때 이스라엘 나라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잖아요. 그때 흩어진 모든 그 족속의 언어로서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그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다 유대인인데 다 다른 데서 모였는데 거기서 다른 이방인의 foreign language로 다른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지 샬라샬라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43절부터 47절 제가 좀 부지런히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뭐 당연히 foreign language도 있었고 기사와 표적도 있었어요. 막 베드로 같은 경우에 지나가기만 하면 그림자라도 받으면 막 병이 낫게 되고 나중에 바울은 뭐 손수건이라도 얹으면 뭐 낫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죠? 유무상통했다는 거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고 유대인들도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게 했다. 그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설명을 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제 막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나눠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나누고 기도하고 모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아무리 소리 빵빵 쳐도 아무도 안 와요. 뭐 일주일 정도 너무 피곤해. 난 진짜 안 그래요? 교회 오라는 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만 안 피곤해요. 모르면 피곤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락 같은 거 막 하는 거 보면 막 멀미나요. 저는 뭐 다른 뭐 스포츠 운동을 이렇게 제가 하거나 보는 건 너무 즐거워하는데 오락으로 뭐 하는 거 보면 그냥 멀미가 나요. 천만다행이죠 목사가. 그거 재밌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 쓰다가 설교 시간이야 그리고 막 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 참 은혜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우리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아무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돌아갑시다. 근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돌아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여기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있으면 다 도망가죠. 제자들도 도망가는데 어떻게 안 돼.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2장에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 가죠? 빌립 기사님이 가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3,000명 모이고 뭐 회개를 너무 많이 하는 거. 5,000명 이거 어떻게 하겠어?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뭐 너무 좋은 거죠. 기쁘고 좋은데 그 바닥에도 또 싸워요. 그 바나바가 그래도 그 권위 그 위로의 사람이라 이름 자체가 너무나 대단해서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다 내놓잖아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 딱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짜증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 자기도 팔아다가 갖다 놓잖아요. 근데 급살맞아 죽잖아요. 그죠? 거짓말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 성경 참 희한해요. 왜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왜 써놓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낸 게 어디야? 그거 응? 안 낸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낸 게 어디야? 근데 왜 죽죠?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송산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섬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죠. 근데 목적은 주님은 어디죠? 땅끝까지인 거죠. 땅끝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보좌를 마다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나잖아요. 죽이려고 바울에 등장하게 되고 바울이 당연히 그런 거예요.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어디 이방인의 하나님이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성경 좀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죽이는데 옷 맞고 있다가 나중에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놓고 다 도망가요. 진짜 거기에 베드로하고 몇 사람 빼놓고는요 다 도망가요. 야고보 몇 명 빼놓고 다 도망가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는 안 가거든요. 거기 이방의 땅이라 안 가는데 거기 가면 안 오겠지 싶어서 거기 가서 안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또 거기 엄청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놀래요 베드로가. 아니 이방인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못 알아들은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한 걸 알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간 것은 대표로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았다.
이유는 알지 못해. 뭐 이유는 알지 못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안 하면 깨가지고 부숴서 거기서 전도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주에서 전도를 잘했던 빌리시사는 거기서 좀 털을 닦으면 좋겠지만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사야서를 읽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줘서 땅끝까지 이르라고 내가 구원자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빌리시사님이. 이 실체는,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 타고 가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세례 받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요. 어떤 목사나 실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거기서 세례를 주잖아요. 빌리시사님이 물가에서 세례를 다 주는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둘은 올라오자마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둘이 헤어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각자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는 선교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빌리시사는 그거 했으면 다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많은 사람하고 공동체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아소도와 요바로 가가지고 인생은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왔을 때 그 집에 거하는 곳으로 성경에서 잠깐 드러나고 말아버려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통치 세계 속에 너희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불렀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존재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라고 할 때 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 취직 준비해야 돼요. 저 뭐 해야 돼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그럼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기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 대단한 거고, 저기 가서 청소하고 다른 일, 허드렛 일을, 우리가 볼 때 허드렛 일하고 별로 돈을 못 받으면 되게 바보 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뭐 했어요?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 물론 우리가 만드는 텐트하고는 좀 틀려요. 굉장히 고가의 텐트를 맡았지만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분이 얼마나 살았는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나고, 마지막에 그의 능력은 손수건만 있어도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그래서 그냥 그를 이렇게 신으로 신격화하려고 했지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있고 싶었는데 유럽에서 마게도냐 환상으로 인해서 일어나 나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계획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오히려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게 되고 위험하니까 또 도망가가지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계속.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느냐, 그분은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우린 열정이 없어요. 제가 열정이 없잖아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도 막 있어요. 가서 딴 거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존재고 내가 어떤 세계 속에서 어떤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을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끝에 28장 30절 31절 가면 바울은 뭐하고 앉아있죠? 그 능력이 많은 사람, 그 대단한 사람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그 셋집이에요. 말이 셋집이지 거기서 가택연금 당한 거거든요. 이제 법정에 서기 위해서 가택연금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되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집회 환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끝이에요. 얼마나 촌스러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로마 앞에 가가지고 그런 대단하게 막 설교를 해서 다들 엎드러지고 막 큰일이 났다더라. 이러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끝자락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옛날에 싸워가지고 치사한 놈이라고 싸웠던 마가야 네가 나의 형제다. 내가 나의 아들아.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오히려 싸웠던 한 사람이 마지막에 마가가 내게 와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역사의 이슬 속에서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죠. 우리 역사.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고요? 뭐 우리가 막 나가서 뭐 누구랑 승리할 수 있다고요?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통치의 역사 속에서 내가 그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걸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선교 그러면 막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막 가려고 그래요. 막 열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통치 속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가요. 그거 모르고 그냥 엮여서 가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자꾸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성이라는. 안 됐다 보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장사를 하게 되고 돈 남는 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부목사 때 뭐 이렇게 부목사 시절에도 저도 뭐 이렇게 설교할 때 한 번도 저는 제가 한 번 생각한 거는 갈 데가 없으면 그냥 시골이라도 외지에도 오지에도 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거기 나올 때쯤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오라는 데도 없고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항상 그런 걸 묻잖아요. 어떤 시점이 되면 묻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뭐 시골에서 목회하셔서 꼭 아버지 따라가는 것처럼 어쨌든 고민하고 있으니까 후배가 이렇게 쓱 보니까 고민해 보이잖아요. 왠지 나갈 참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더니 제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걸 알았는지 저한테 따보더니 목사님 시골 목회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시골 목회 아니면서 왜? 그랬더니 시골 목회 하시려면요 모두 심어야 되고요. 그 절기 따라 사과, 배, 그 오이 다 따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못하지만 저희 사모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멘으로 받았죠. 아멘.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목사님 시골 목회라고 십자가 지는 거고 도시 목회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 널널한 거 같으세요? 다 도둑놈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다 죄인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아멘에서 하나님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때 결정을 했고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저는 어떤 사람이 대단했냐면 제가 가지지 않은 거 선교를 막 간다는 거예요. 선교 가고 막 우리 권혜순 목사님은 22살에 20 막 간 넘자마자 막 수단에 가서 평신도로 선교하고 막 폐병 걸려서 막 들어오고 막 그냥 감동스럽고 진짜 처음에 얼굴 봤을 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았다니까요. 진짜 이름 요새 그대로인 거예요. 막 죽을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정말. 막 먹이고 싶고, 막 도와주고 싶고. 목사님도 만나면, 전 성교가, 전 이 교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성교갑니다. 뭐 이러지. 그래서 한참 다는 그렇지 않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 성교 간다고 그러대. 아유, 그걸 목사님 믿으세요. 뻥이지. 입만 살아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요. 기업인들 사업을 해요. 어떻게 되실 겁니까? 제가 사업을 많이 해서 이 나라의 기업을 세우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여튼 손신있게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야 왜 못해요. 그런데 보면은 순 거짓말이잖아요. 도둑질, 탈세, 뭐 이렇게 뭐 땅 투기, 전 그걸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 몰라도 감으로라도 알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아주 돈이라면 자기 이름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선교는 모든 족속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ll nation이 아니라 every nation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과 모든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이야기하는데 처음 신학교 가면 그냥 배우는 거죠. 자유주의 미션이 있고요, 복음주의 미션이 있고요, 개혁주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뭐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지나오고 그 다음에 근대가 지나오면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신인 거예요. 진리는 없다. 예수님이 진리인 건 그건 성령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겠지만 다른 사람에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아직도 11조네?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 되게 주일마다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 나간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성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인정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불교도, 뭐 특별히 그런 쪽에서 민중신학이나 그 다음에 여성신학이나 뭐 이렇게 타문화권과 이렇게 교류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교회 막 스님도 막 들어오시고 막 예배 막 드리고 우리는 하나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용납해 줘야 돼요. 간음하고 온 사람도 용납하고 도둑놈도 용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용납할 때 그리스도의 주되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들어오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많은데 적당히인 거지.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 선생님 아내를 하루만 빌릴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녀를 제가 좀 데리고 이렇게 그러면 사랑이 많다고 참아요? 그 사랑이 아니라 분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연합하자. 그냥 다 그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원화 종교가 되는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금 같은데 조금 다른 결이 어떤 거냐면 복음주의 신학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또 복음이라면 우리 또 다 깜빡하잖아요. 잘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냐? 선교 좋아한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냐? 하나님은 전도 좋아한다. 하나님이 뭐 좋아하냐? 헌신 좋아한다. 애쓰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대위임령을 했으니까 우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맞죠. 선교를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게 열려지는 거지. 그걸 좋아하니까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우선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되고 내가 순종하는 거로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선교, 전도 이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선교하고 전도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막 옛날에 냉장고도 줬잖아요.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집에 냉장고도 없는데 집에 전화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데 그냥 우리 반 친구들 하루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막 그래서 해놓고 일단 냉장고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뭐 성향상 되지도 않고 그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교와 전도에 이 열심을 부리게 되면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거 좋아한다는데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선교를 가려면 10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됐어요. 그럼 10명을 전도해와야지만이 내가 선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요? 남의 교회에 있는 사람 한 번만 와줘. 그냥 등록만 하고 빠져줘. 그 품앗이에요. 저쪽 새 가족 할 때는 이쪽에 가고 저쪽 하면 이쪽에 가고 명단이 막 그래서 이 강남교회나 충영교회 여기 사랑의 교회 저기 온누리 교회 자기 교적이 다 있어요. 몇 대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는 그리고 뭐 데이트하고 결혼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틈틈이 나는 대로 가까운 데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연약할 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열심과 헌신해. 너희들 몇 명 전도했어? 우린 이렇게 컸어. 우린 건물이 이렇게 우린 몇 명 모여.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믿지도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교회 가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도 아닌데 막 자기 생일날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내 친구 뭐 10,000명 모였다 5,000명 모였다 자랑하면 뭐예요? 자기 죽을 때 한 명도 없는데 생명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인격체로 만들어졌어요. 인격체로 만든 사람들끼리 결혼하며 인격체로 만들어진 사람들끼리 교회를 하며 인격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전해요? 목사 자랑하죠. 교회 자랑하죠. 우리 교회 오면 나 장학금 줘. 우리 교회 반주하면 얼마 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교회가 됐어요. 여기에 목사들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요? 뭐 혹시 수요일에 나가야 되나요? 금요일도 나가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다음에 그러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순수해가지고, 이력서를 넣고, 하나님, 모르지만 제일 먼저 오는데, 또 제일 먼저 오는데 제일 척박한 데가 와요. 좋은 데가 안 오고. 그 또 믿음이라고 그러고 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뭐,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주님께서 요구하셨고 그것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어떤 작은 빛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많은 것이 아니고 실력이 많거나 건물이 크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라. 거기에 드디어 어부였던 보잘것없던 애들이 사내들의 공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의 말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그리고 싸다고 맞으면서도 그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디 가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주 그리고 끝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거 해서 결국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에 그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기고 하나씩 나아가고 내가 결정하는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비춰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죠. 돈 준다면 다 나가는 거죠. 주일을 나오지 말라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좀만 어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각자 자기 할 일들은 다 하잖아요. 그 별것 아닌 일들 속에서 거기에 우리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난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피곤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 부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안 사람만이 삭개와 같은 경우에 그가 뽕나무 밑에서 내려오는 거죠. 주를 모시며 자기의 잘못한 걸 다 회개하며 재산의 절반을 내며 4배로 갚겠습니다라는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못하면 우울한 공고한 사람이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그런 미션은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애들이 요새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셨잖아요. 작정. 이 세상이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이거 치사하게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신에게 왜 나를 이따로 만들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의 작정하심 속에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몰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래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각 족속과 방언 속에 누가 내 복음을 듣고 들을지 안 들을지는 나는 몰라요. 내가 잘 못한다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그 사람이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빛으로 서는 거죠. 그게 직장이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아프리카를 가든지 선교를 가게 되면 거기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장사를 하고 거기서도 장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장사를 하고 다 장사. 우리의 특징은 장사꾼이에요. 그냥 좀만 싸게 판다 그러면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만 돈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는 다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그리스도 되심 안에서 백성 안에서 살고 못 살고에 대한 하나님 앞에 고백과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 어디가 싸대 그러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무슨 드라마 재밌대 그러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안 그래요? 나도 빠져나가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택할 백성을 알아요. 근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갈 뿐이라고.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생활 하라니까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 되도록이면 주님이 낮고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제일 연약하지만 저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일을 주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세상 사람들이요 거룩한 백성들이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무슨 회장님이고 뭐 대단한데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우리 박찬호가 우리 형이잖아. 요새 유명한 애 걔가 내 사돈의 팔촌의 내 누구잖아.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여기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인생 끝에 주님은 나를 팔 벌려 안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존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그 앞에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아버지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죽음과 그 죽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세계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세상에 돈을 쫓는데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 자존심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의 권세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백성으로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